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네. 시편 32편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셀라.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네게 지시하고 가르칠 것이니 내가 너를 주목하며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너희는 분별력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애가 두를 것이다.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기쁨으로 외쳐라. 그랬습니다. 예. 32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어조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만날 만한 때 그때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날 만한 때는 언제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만한 때는 첫째는 회개할 때다. 회개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 벽의 정체가 뭡니까? 죄예요, 죄.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59장. 네. 이사야 59장입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네. 이사야 59장 1절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그럼 두 번째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내려오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물. 이 많은 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입니다. 진노의 강. 이사야 거기 아까 59장 19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9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아니 59장 19절 이사야 59장 19절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바람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바람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이 진노의 강이에요. 대적들이 원수 대적들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9장 59장 19절 20절에 가면 회개하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7절에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 봄날과 같은 그런 좋은 때가 오는데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순종을 잘 하지 않는 거죠. 8절에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내게 지시하고 가르칠 것이니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야 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넌 다른 것보다도 이것 순종해야 돼. 이것을 끊어야 돼. 이것을 절제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내게 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귀에 들렸는데 분명히 내가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들렸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말씀이 탁 꽂혔어요. 그런데 태도는 뭐냐? 태도. 내가 너를 주목하며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한테 조언한다.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받는 나는 9절에 너희는 분별력 없는 저 말이 좀 분별력이 없는가 봐요. 말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 그냥 얼마나 힘이 좋고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때는 세 사람씩 태우고도 막 달려가고 산을 막 올라가고 전쟁터를 막 달려 들어가고 그리고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노새 아닌가요? 노새. 당나귀를 노새라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뭐냐면 고집스러운 성질을 말해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아주 완악한 그 성격, 그런 성질, 그런 특징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서질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완고하고 또 완악하고 믿음을 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잘 나오다가 시험에 들어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대학 다니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이 와요. 시험이 들었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험에서 시험을 이겨라. 예배당 잘 나가라. 잘 순종해라. 고집을 버려라. 들려요. 근데 못 들은 척하고 나가죠. 그 전도하다 보면 주일학교 때 교회 잘 다녔다고 그러고 중고등부 때 열심으로 교회 잘 다녔다 그러고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도 했대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돌아서지 않아요.
분별력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 같다는 거죠. 고집이 세요.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언제 돌아서냐? 이러다가요, 늙어지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지면. 그거 참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을 때 돌아서지 않고 이게 다 기운이 진해지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행한 일이 뭐예요?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심이 가책을 받지만 돌아서지 않는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자, 불회개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재갈과 굴레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그래야 말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보세요.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갈과 굴레입니다. 질병. 또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보세요.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 만나게 되면 이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갈과 굴레를 씌워요. 이거 봐라. 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재갈과 굴레를 씌우면 이게 뭐 쇠멍에는 아니지만 쇠멍에라고 하기 힘들지만 재갈과 굴레를 씌우면 여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그러면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평범한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보통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일생 예수 믿어도요, 평생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안 드립니다. 뭐 기도는 뭐 새벽에만 하나? 나는 저녁에 한다. 뭐 예배당 가서 꼭 기도해야 되나? 나는 베란다에서 기도한다. 뭐 꼭 그렇게 해야지 뭐 구원받는 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 그렇게 분별 없는 말처럼 노새처럼 고집 피우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완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일생이 금방 지나가요. 자기는 뭐 똑똑한 것처럼 자기는 뭐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일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늙어져요. 금방 죽음이 목전에 도달합니다. 관뚜껑 덮는 거예요. 금방 온다고요, 금방.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참, 우리 주변에 보세요. 뭐 이유가 다 있죠. 핑계가 다 있죠. 뭐 시간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집이 멀다, 뭐 몸이 안 좋다, 핑계 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그 마차 제일교회 저기 영월 옆에 있는 마차, 우리 그 윤지사님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셨죠. 그 윤지사님은 한 주간 내내 산에 가가지고 그 솔잎을 따요. 솔잎 있잖아요. 그 조선 소나무 그 솔잎 있잖아요. 빼쭉빼쭉한 솔잎을 이제 자루 가져가서 따가지고 그걸 이제 한 자루 따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가마솥에다 푹 쪄요. 가마솥에 푹 쪄가지고 그 다음에 마당에다 말립니다. 여러 날 말려요. 그래 그걸 잘 말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또 그 한약방 그쪽에 가져가 가지고 그 환을 만들어요. 그 약초 환 있잖아요. 그 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솔가루 또 이제 환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가루로 해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게 솔잎이 고혈압, 뭐 당뇨 그런데 굉장히 좋대요. 특히 조선솔이. 그 이제 팔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시는 분들한테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기 바빠요. 저도 몇 번 사 먹어봤는데,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오자마자 연봉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야, 다. 그래서 강성영 목사님이 그때 있을 때 불러다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활비 떼고 11조 내고 감사를 조금 하든지 이걸 다 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니 목사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참 빈약해요. 늘 산에 가 있고 산에 가서 솔 따다가 따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참싸 가져가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들 택시기사인데 저 경상도 상주인가 어디 큰 교회 장로가 됐어요. 택시 기사인데 큰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손녀는
전국 수석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외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그 교회에서 다 기둥들이에요. 아버지는 장로, 딸은 또 중고등부인가 뭐 거기서 또 잘 모든 걸 다 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단속해야 한다. 단속. 하나님이 단속하시면 곤란한 일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하시는데요. 10절에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애가 두를 것이다.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성도 가운데 불회개자, 불순종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다 그건 세상낙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기쁨으로 외쳐라.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이고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 분별력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하며 완고하며 완악하게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재갈과 굴레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은혜와 은총을 받는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